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모두 가둬놓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은 변화가 없는데 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교회의 성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개인적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이기를 주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가야 할 곳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세,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탄의 졸개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전도단체의 전도법에서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는 말을 하지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개인이 사회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우리는 이미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탄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 선포였고 가르침이었고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분명 세상은 사탄과 결탁되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통치, 왕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통치권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주의 나라는 주님의 업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업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가능하죠. 구원은 지옥 안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빼내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값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유업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둠과 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죄의 용서와 거룩함,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제 다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